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오늘은 임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런데 이 내가 친히 가리라가요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내 얼굴이 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친히는 히브리어로 파님인데 얼굴이란 뜻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요 프레즌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이 프레즌이 뜻이 임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친히 가리라는 얼굴이 간다는 말인데 곧 하나님의 임재가 간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친히 가리라 하면 무엇이 간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임재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맞죠? 어디에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계세요. 그러면 이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임재란 뭐죠? 임재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우리 본문 말씀 앞에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로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게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 황금, 우상숭배,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게. 그것도 천사를 앞세워서.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천사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해주겠대. 그러면 언뜻 이런 생각 들거든요. 아싸, 기회다. 이참에 가자. 그런데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친히 가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세요. 그래, 내가 이제 친히 가겠다. 그런데 그 친히 가겠다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임재예요. 임재.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 드리는 것에서부터 의도하신 거예요. 만남을 의도하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 말씀. 여기에 뭘 보시냐면 되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제사를 의도하신 목적을 잘 보세요. 보입니다.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리고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42절에 보면요, 번제를 드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난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리고 43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4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에도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게 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분이 임재하시잖아요. 예배 가운데. 그러면요, 그분이 선명하게 인식하게 돼요. 인식이 돼요, 그분이.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요,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그분이 임재하시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예배 가운데 막 기도가 막 절로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가 돼요.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단순히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생겨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생기는 형상들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갈급함과 배고픔이 생겨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는 거예요.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는 그분이 임재하실 때 어떤 특별한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기쁨이나 감동이나 눈물이나 어쩔 때는 애통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가짜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가짜 임재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데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 그게 예배 시간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맞죠? 그분이 임재하셔야, 그분이 오셔야 그분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인간으로부터 오는 다른 분위기에서 오는 그런 거라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요. 아무리 열심을 내어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감정에 호소하면 안 돼요.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때는 감정이 동반이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인 인간으로부터 오거나 분위기에 의한 그런 것은요, 감정에 호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시지 않으니까 감정에 호소해서 예배를 잘 됐다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우리가 하거든요. 감정에 호소하는 거는요, 타락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분위기 조성이나 인본적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감정들, 감동들, 그것은 타락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감정의 호소에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요,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못 기다리고 자기만의 신을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똑같아요. 하나님께부터 오지 않은 우리의 어떠한 것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감정에 호소해요. 그러면서 감동을 유발시키려고 해요. 그거는 타락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제는 분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러한 감동들이, 이러한 감정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인지를 이제는 여러분은 충분히 분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참된 평안이 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감정적이고 감동적인 거는요, 굳이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세상에선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보셔야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인위적이고 인본주의고 감정에 호소하는지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요, 감정에 호소하는 걸로 대체시켰어요. 예배를.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어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예배 시간에 가장 힘든 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예요.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게 가장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막 어제 저녁에 봤던 드라마 생각,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입술에서 맨날 불렀던 그 찬양 형식적으로 부르고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임하시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든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감동이 있기 위해 하기 위해서. 찬양이든 말씀이든 설교든 기도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한 거는 하나님의 임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걸 연습하세요. 뭘 하냐면 우리가 삶 가운데 평상시에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그렇게 생활 안 하다가 주일날만 와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예배가 안 된다고 그래요. 당연히 안 되죠. 6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뭐 찬양한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언제든지 자주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인식을 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우리가 심지어 서로 대화할 때, 교제 나눌 때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의식해 보세요. 지금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거든요. 지금 한번 의식해 보세요. 지금. 그러면요, 우리의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의식하고 있다면, 찬양하는 것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그게 365일 24시간 꿈에서조차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요. 주일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을 게 있는 분은 들으십시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분은 못 들어요. 그런데 영으로 동의하시는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상에서 죽음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괴로워했던 게 아니에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게 뭐냐면요, 단순히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셨어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항상 친밀하게 동행하셨는데 이 순간에는 떨어져야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되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청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둬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낄 수가 없으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떨어져 나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해되시나요?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일주일 6일 동안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세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계속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신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임재하시면요, 그분을 경외함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평안과 경외함.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둬지잖아요. 그러면 못 참습니다. 못 참아요. 내가 뭐가 잘못했지? 내가 회개할 게 뭐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에게 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셨습니까? 제가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신앙은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기쁨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게 없다고 느껴져 보세요.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예 없다!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회개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열정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추구해야 돼요. 그분을 갈급해야 돼요. 그분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높이기를 원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렇게 예배 가운데 참석하셨습니까? 그분을 높이기를 원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변화가 생기길 원할까? 이런 걸 기대하셨습니까? 이런 걸 기대하셔도 나와야 돼요. 왜냐면 우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근데 그런 기대감이 없다. 그러면 옆집 아저씨 만나는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기대감이 없어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만나면요 기대감이 생기는 게 자동적으로 생겨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용 삼성회장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대감이 생기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잘 보면 내가 뭐 로또 맞은 것보다 더 잘 될 수도 있고 잘하면 인간을 만나도 그러는데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대감이 없이 나온다.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몇 명이 참석하고 분위기는 어떻고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가 더 중요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예배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피아노 반주 없어도 돼요. 말씀, 강력한 말씀, 진리의 말씀 없어도 돼요. 성경 말씀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분위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몇 명이 모인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바꿔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제대로 돼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활적으로 중요시 여겨야 돼요.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